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근이고요. 우리 레위기 말씀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기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질병이 있고 그 다음에 칼이 있습니다. 칼이라는 건 전쟁이라는 거잖아요. 전쟁이 있고 그 칼이 전쟁이 끝나는데 그래도 말 안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최후의 심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는 거죠. 흩어버리는 겁니다. 흩어버려가지고 전 세계로 이렇게 막 퍼져나가가지고 이렇게 떠돌리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리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단계가 이제 첫 번째는 기근이고, 두 번째는 질병이고, 세 번째는 칼이고, 전쟁이라고 그랬죠. 네 번째는요, 흩어버리는 거. 물론 그 세세하게 더 있습니다. 세세하게 중간에 더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친다거나,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기근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똑같고,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고 힘들고 있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 겁니다. 그거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신앙적으로 우리를 제대로 세우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나는 뭐 왜 이렇게 좀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일단 흩어버리면 관심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일 하나님으로 봐서 교우들에게 제일 무서운 일이 뭐냐면 유기입니다. 유기는 뭡니까? 버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니는 네 맘대로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예 관심을 안 두시는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뭐 어떤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뭐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게 아니고 또 유기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보시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괴롭고 뭐 어려움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어려움 가지고 우리가 그럼 계속 낭망하고 실망해서 앉아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더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거 이기라고 그러는 거지. 그 속에서 우리가 침몰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아까 모세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엄마가 그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을 때 갈대상자 저기 그 나일강에 떠돌아다니다가 악의입에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악의입에 안 들어가도록 또 조금 물이 이렇게 파도가 좀 치더라도 이렇게 물결이 좀 치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렇게 방비를 해서 갈대상자 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똑같이 그런 우리가 막 흔들리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냥 충분히 무엇이든지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전반적인 내용은 5장까지 합니다. 5장까지는 5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십계명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얘기는 뭐 우리가 십계명은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크게 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의 중요한 내용들은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합니다. 마지막 설교를 정리하고 설교가 세 번 있다고 그랬죠. 신명기에는. 그렇죠? 신명기에 세 번의 설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오늘 이제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가 이제 서두가 시작이 되고, 두 번째 설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십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좀 구조를 이해하시고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회복의 메시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본문도 오늘 사실은 회복의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버림받았으니까 거기서 계속 그냥 이 낙심한 채로 실족한 채로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고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4장 30절에 31절에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안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이 모든 일의 이제 종말이죠. 끝날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일의 끝에 이게 결국은 돌아오게 된다는 거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사람을 흩어버린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했을 때 그때 당시에 누가 모세가 너희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린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누가 믿었겠어요? 지금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 받고 뭐 땅 차지하는 그 정도밖에 생각을 아무도 안 했겠지만 모세는 벌써 안나를 내다보고 너희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거든. 흩어버리면 거기서도 실망하고 그렇게 있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끝날에는 결국은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말 잘 듣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금 말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니까 율법을 잘 청종하는 백성으로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이 온다 하고 모세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지금 땅 없이 헤매고 있잖아요. 이제 와가지고 이제 48년도에 이제 사실 100년도 안 됐잖아요. 100년도 안 된 거거든요. 100년도 안 된 건데 이게 참 중요하죠. 100년도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버리지 않는다, 멸하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다른 민족들 보면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자체가 인구가 많으냐, 세력이 크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 세력이 얼마 안 돼요. 그러므로 없어지면 금방 없어질 민족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런데도 이 세력이 크지도 않는, 그러니까 인구수가 많지도 않은 이 백성이 지금까지 존속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막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이제 뭐 대단한 거죠.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숫자를 한 1600에서 2000 사이로 봅니다. 2000만, 1600만. 그 정도 되면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그 뭐 시리아 그리고 투르크 그 다음에 그쪽 이렇게 사람 인구수로 보면 이거 뭐 그냥 쓱 없어져도 될 만큼 그런 숫자가 돼요. 이집트 인구가 1억 좀 넘거든요. 그래 시리아 인구도 못지않고 투르키에도 엄청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좀 이란은 뭐 말도 못하죠. 이란도 1억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인구들이 있는 거기에 대형 그런 제국들이 있는 틈바구니에서 이 민족이 소멸되지 않고 살아가지고 그것도 유럽이나 서구 세계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축을 이루고 살아간다. 이거 뭐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어쨌든 소멸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명맥을 유지시켜주고 결국은 그 민족을 다 회복시켜서 종말에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민족으로 만들겠다. 만들어진다. 이게 모세가 신명기를 통하여서 예언한 겁니다. 이 신명기란 말씀이 그냥 말씀 잘 듣는 민족을 되어라 이렇게 교훈한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언서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전기 예언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31절도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회상입니다. 자, 상고하여 보라 이랬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 권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네, 이거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 둘이 말씀이거든요. 신앙생활 저 머리 좋은 사람은 잘 기록하고 잘 남겨놓고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잘 리마인드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리마인드가 내 속에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신앙 자체와 믿음, 그 체험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 체험이나 그런 은혜들을 잘 쌓아놓고 있으면 그게 그러니까 뭐 체험 신앙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계명, 11조 이런 것도 어 이게 11조가 이렇게 11조를 하는 신앙인으로 올라가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그게 체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11조 하세요, 마세요 이러면 그거 가지고 뭐 11조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젊을 때 그 저기 11조 안 되죠.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체험을 통해 가지고 11조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11조를 하게 되는 거지. 11조 신앙을 하는 게 쉽지는 않죠. 11조 한다는 것 자체는 내 삶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완전히 맡긴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조 하기가 신앙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체험적인 어떤 신앙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하나씩 하나씩 이 열매가 맺어 간다는 것은 우리가 좀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그 말씀이 실제적인 내 삶에서 구현이 되고 또 실현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체험이거든요. 이 체험이 뭐 이상한 체험을 했다 꿈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감동을 얻게 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어떤 삶의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게 체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체험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생각을 해야죠.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니 이것처럼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영적 전쟁이 벌어지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일들을 상고하고 힘을 얻어가지고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옛날 생각이 나서 간증을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간증은 여러분 제가 하도 자주 해가지고 잘 아시는 간증이지 싶은데 옛날에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신학교를 가야 된다는 그런 이제 소명을 받고 신학을 시작했을 때쯤 되는 것 같습니다. 신학생으로 시작할 때쯤 됐는 것. 제가 어떤 교회 주변에 있는 그 교회에 그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그 새벽 기도 하는 중에 어떤 전도사님이 한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났어요. 기도하는 중에 어떤 거냐면 최근에 자기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응답을 해주면 집에 안 가요. 이랬대요. 오늘 어떤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응답 안 해주면 집에 안 갑니다.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막 집에 안 가고 막 계속 기도했더니만 응답이 주시더라. 뭐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가 저도 그때 아마 그 교육전도사 곧 시작했을 때 얼마 안 됐을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전도사님도 한번 교육전사죠. 교육전사. 전사님도 한번 그렇게 집에 안 가요. 이러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안 가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을 해주면 집에 못 가는데 뭐 그렇게 뭐 할 필요까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새벽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일정도 여러 개 있지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쓰실 만한 그런 목사가 됩니까? 내게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면 제가 집에 안 갑니다. 이랬대요. 이런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불사 이 잘못하면 집 못 가겠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는 것도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그때는 왠지 모르게 좀 그런 게 좀 겁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기도하다가 주님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응답해 주십시오.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새벽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막 하나씩 둘씩 사라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최종적으로 저하고 어떤 여자분이신데 연세 많으신 제가 보기에는 권사님 좀 되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둘이 남았어요. 둘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눈을 뜨고
아, 이거 빨리 응답 안 해주시나? 빨리 이렇게 좀 두리번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 권사님이 찬송가 260장, 263장이죠. 263장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노래냐면,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이거예요. 그 찬송을 딱 부르는데 1절 후렴 말고 앞에 전반절만 딱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좀 큰 소리를 찬양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권사님 이 둘이 있는데 그래도 나도 다른 그 저 외부 사람인데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찬양을 하다니 좀 그렇네 이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빨리 주님 빨리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러고 뭐 계속 기다리고 있고 두리번거리고 있고 조금 있으니까 한 5분 있다가 그 권사님이 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이러고 딱 1절만 다가오고 또 막 기도를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아, 저 권사님 왜 집에도 안 가고 저러고 계시나 이러는데 마지막에 또 한 5분이다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짜증이 났어요. 아니, 저 권사님이 차라리 빨리 집에 가버리면 내가 주여! 이러고 막 과음이라도 치고 막 이렇게 좀 몸부림이라도 쳐볼 텐데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몸부림도 못 치고 아, 저 권사님 왜 집에도 안 가고 막 저렇게 버티고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지 모르지만 제 마음에 이런 응답이 있다고 그래요. 네 때문에 그렇잖아. 뭐 이런 그런 응답이 오는. 그래 아니 내가 뭘요? 이랬거든요. 근데 그 순간 그 가사가 이게 저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이 험해요. 막 우리가 예수 믿고 가면서 막 고속도로로 달리고 막 시온의 대로가 열렸으면 좋겠지만 잘 안 되잖아요. 나비록 약해요. 또 이게 또 내가 더 강건하면 와 이렇게 해서 막 실력이 좋고 막 힘이 넘치고 이러면은 뭐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또 그렇게 쉽지 않겠죠. 그러나 방법이 하나 있죠.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그거죠.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가 됩니까? 물어봤는 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은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이게 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을 통해서 그 찬송가 3번 똑같은 주제로 불러가지고 아 이거였군요 이러는 순간 주여 이러는 순간 그 권사님이 자리를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기서 얼마나 울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 뭔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늘 기도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세상이 되게 험합니다. 내 맘대로 안 돼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기도 힘써야 됩니다. 저는 너무 약해요. 지혜도 없고 뭔가 이렇게 감당할 만한 어떤 그릇도 안 되는 것 같고 모든 게 뭐 내 맘대로 잘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기도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큰 권능 얻어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겁니다. 스가랴의 말씀처럼 그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거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는데 그게 정말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를 안 받고 한다는 거 그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상고해보고 자기가 기록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 체험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하고의 추억이 되고 하나님과 내하고의 대화를 통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거든요. 근데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당연히 믿음이 더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상고하여 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어떤 신이 그렇게 하였느냐? 신명기 4장 33절에 34절인데요. 제가 33절 읽겠습니다. 권사님 34절 좀 읽어주십시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자, 우리가 상고하는 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상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안 하실 게 뭔가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믿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앞에 태산이 있으면 그 태산을 치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치울 수 있습니까?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태산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믿음은 이 태산 같은 어려움들이 없는 믿음의 삶이 신앙의 삶이 아니고 태산 같은 문제들이 있는 삶입니다. 거기에 태산을 걷어서 바다에 던지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바다에 물을 갈라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중간에 마른 길로 건넜잖아요.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 되고 불평불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겁니다. 그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세 번째, 여호와만 하나님이시요. 신명기 4장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다른 신 아무것도 하나님 여호와처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만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4장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십계명을 주시기는 그 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너희처럼 그렇게 체험하고 만나보고 그 음성을 들은 자가 누가 있느냐? 그리고 어떤 민족의 신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안 죽고 살아남았냐? 너희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그것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신명기 4장 3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시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제 오늘과 같다. 이제 주시려고 한다. 이제 오늘 우리 상황이 여기까지 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신은 없습니다. 4장 39절에서 40절인데요.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40절 권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예.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봤던 시간입니다. 비슷한 말입니다. 비슷한 말인데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이 설교가 왜 반복되어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한 번 설교했죠. 또 합니다. 그렇죠? 신명기 전체가 한 번의 설교로 쭉 이어지는 게 아니고 이 세 번 이어져 있게 세 번 이렇게 세 개의 설교죠. 그죠? 두 번째 설교가 지금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시 반복하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 설교의 머릿말입니다. 머릿말. 신명기 5장 1절인데요. 모세의 공고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랬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두 번째 설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십계명이 있죠. 자,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첫 번째, 그것을 듣고, 그렇죠? 그 법도를 듣고, 두 번째, 배우고, 세 번째, 지켜 행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법을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그냥 이게 알아라 이런 게 아니고 이거 가지고 그러면 애들 교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계명을 가르쳐야죠. 그렇죠? 십계명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고 계속 우리 교회에서도 십계명 가르치면 안 가르칩니까? 가르치죠. 스님들 대답해 보시면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 게 당연히 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계를 가르치고 규례를 가르치고 자꾸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 놔야 이 아이가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정에서 개인적 영역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구분이 하고 저게 됩니다. 사람이 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공명한 게 뭔지 정의로운 게 뭔지를 알아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 돼요? 지 맘대로 하는 거죠. 이거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좀 철없는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훈련을 잘 시켜놓으면 공적 영역이나 사적 영역을 잘 구분해 가면서 처신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 영역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일단 우리 교회로 말하면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호렙산의 언약입니다. 신민기 5장 2절에서 3절인데요. 2절 제가 읽겠습니다. 3절을 여러분이 좀 읽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기서 우리 조상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런 고대 인물들이죠. 그 사람들하고 세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400년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누구하고 광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우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호렙산 언약은 그 분들하고 세운 게 아니고 우리하고 지금 세운 거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출발점이고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을 전달합니다. 신명기 5장 4절에서 5절인데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5절 좀 읽어주세요.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신명기 앞에서 봤던 똑같은 상황인데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어떤 면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또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중재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중재한 것에 대해서 어느 게 맞을까요? 십계명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들었다? 아니면 모세를 통하여서 들었다? 그렇죠. 예.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확실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둥 소리만 들은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천둥 소리만 들은 게 천둥하고 이런 뭐 그런 소리가 막 나고 이런 그런 거는 맞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음성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했습니까? 야야야 올라오지 마라 뭐 똑바로 서라 뭐 이런 말씀 하셨겠어요? 십계명을 선포하신 거죠. 그 백성한테 그 십계명이 나중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는 십계명 두 돌판을 새겨 주신 거죠. 그죠? 예, 새겨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 사람들이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은 거죠. 그죠? 예, 그게 바로 십계명. 호렙산 언약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의 내용은 사실 언약의 내용이죠. 계약서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계약서다. 이렇게 말해도 좀 같은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설교,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어떤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듣고 가르치고 행하라.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명령어가 있죠. 그 명령을 하는데 그게 내용이 어떤 거냐? 십계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제 1계명 신명기 5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목사님, 1계명이 이게 지금 이거는 십계명 처음에 이렇게 머릿말이죠. 근데 뭐 이게 왜 1계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을 뭐라고요? 이거라고 한다고요. 요거라고 요거. 요게 1계명입니다. 원래 원칙으로 따지면. 이해하시죠? 이게 1계명이에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인도하신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게 1계명이에요. 1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서는. 10계명 중에 1계명입니다. 그러면 10계명 돌판에 10계명을 쓰면 우리 생각에는 이 두 번째 계명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마라. 요게 1번으로 쓰여져 있을 것 같지만 10계명 돌판에는 원래 돌판에는 뭐가 쓰여 있다고요? 5장 6절 말씀이 보시겠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게 1계명으로 딱 어떻게 박혀 있다고. 그게 1계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1계명은 그 계명인데 그 계명은 실제로 보면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 몇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가 세 번째하고 합쳐진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이해하셨죠? 우리는 1번을 그냥 앞으로도 하나 땡겨버렸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게 2번으로 있고, 그리고 우리가 3번으로 생각하는 게 같이 2번인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예, 뭐, 똑같은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1번 이게 5장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계명만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계명 보겠습니다. 이건 좀 교독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5절 7절 읽고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자, 여호와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또 숭배하지 말고 뭐 경배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 이것이 뭐예요? 2계명입니다. 그렇죠? 예, 2계명. 히브리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2계명입니다. 저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십계명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게 원칙적으로 보면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맞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몇 대까지 복을 받아요? 1000대까지 복 받아요. 1000대까지.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1000대 복 받는 거거든요. 1000대 복 받는 거니까 정말 중요하죠. 이걸 하나님께 무시하고 예배 잘 못 드리고 예배에 자꾸 불량스럽게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3, 4대까지 힘들어요. 맞죠? 3, 4대까지 힘듭니다. 3, 4대까지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은 뭐 똑같죠, 그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뭐예요? 거짓말이야. 맞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그래가지고 진짜가 이런데 맞다, 진짜다. 그럼 그 진짜란 거 어떻게 하나? 내가 성전을 두고 맹세할게. 혹은 하늘을 두고 맹세할게. 또 땅을 두고 맹세할게.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할게. 우리나라 사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부모님 두고 맹세하고,
진짜 내 믿는다. 내 우리 아들 두고 믿는 뭐 이렇게 한다는 그런 거짓말도 막 하고 결국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컫는 모든 것들, 예루살렘, 성전, 하늘, 땅 이런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그러죠.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그렇죠?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냥 기다 아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맞죠? 예, 그렇게 말하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냐면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 죄다 하는 겁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자, 세 번째 계명입니다. 자, 사계명은 이게 좀 긴데요. 이것도 우리 뭐 교독하겠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어야 되겠네요. 자,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에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예, 14절을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랬습니다. 자, 제가 무슨 사업을 합니다. 원칙 얘기하는 겁니다. 원칙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데 저는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게는 주일날 일주일간 모든 소득의 가장 2분의 1이 거기서 나옵니다. 50%. 주일날 나와요. 주일 문 닫으면 어떻게 돼요? 절단 납니다. 급여도 못 줘요. 자,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데, 좋은 방법이 있죠. 나는 예배 드리러 와야 되니까 주일 오전에 어떻게 합니까? 아르바이트 쓰죠? 맞죠? 아르바이트 쓰면 안 될까요? 역시 황 사모님이 이 믿음이 좋으세요. 자, 원칙 얘기한다고 그랬죠? 원칙 어떤 겁니까? 문 닫고 와야죠. 아르바이트생 돌리면 돼요, 안 돼요? 여기 보면 십계명에 보면 돌리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안식에 대해서 정말 철두철미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안식일을 잘 못하면 여러분 안식일 어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라고 그러죠. 맞죠? 근데 여러분 가만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니 주일날 교회 한 번 안 왔다고 하나님께서 때려 죽인다 그러면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다 죽고 다 죽고 없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됐는데 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불도 못 켜고 막 아궁이에 불도 못 대고 밥 안 해놨으면 못 먹고 막 그죠? 예,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지로라도 이렇게 안식하지 않으면 사람의 욕심에 따라서는 절대로 안식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못 드립니다. 항상 어떻게 해요?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물질도 남으면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렇죠? 예. 교회 봉사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내가 시간이 진짜로 할 일이 없이 남아면 하고 내가 바쁘면 어떻게 해요? 안 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있어서는 철저하게 시간과 이런 것들을 헌신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제가 저번에도 그 안식일에 관해서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간증한 적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을 주님 앞에 합당하게 잘 드리는 것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걸 자꾸 제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뭔가 자꾸 율법적인 게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는 못하지만 그걸 지켜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 네가 참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하시고 하시는지.
그러니까 주의를 잘 지키는 거 이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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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좀 잘 지키셔가지고 복 받는 우리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억지로 율법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정말 정말 기뻐하시고 그런 삶을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시간을 내가 지키는 명령을 존경히 여기고 잘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주일 됐는데 맨날 뭐 놀고 뭐 맨날 영화 보러 다니고 맨날 게임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축구 차러 가고 뭐 저는 그건 좋다고 생각해요. 뭐 교제니까요. 교회 안에서 축구 차고 불 켜고 안 켜고 그런 문제 말고. 근데 뭐 주일만 되면은 아유 늦잠 자고 그다음에 뭐 요즘 특히 젊은 친구들이 게임 많이 하잖아요. 게임 뭐 3시간 4시간 옳았구나 이러고 출근하기 전까지 밤새도록 눈이 빨개가지고 막 게임하고 옛날 제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냐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주일만 잘 지켜보십시오. 진짜 복받됩니다. 그다음에 5번째입니다. 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여기서 불효자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불효자. 없죠? 어쩔 수 없이 불효자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효자군요. 효자군요. 예. 부모를 할락해도 부모님이 안 계십니까? 돌아가셨어요. 예. 부모를 공경하는 게 여기 약속 있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10계명에 나와 있는 그런 계명이다. 아주 첫 번째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관련해서 가장 첫 번째 계명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부모들을 잘 섬기면 자녀가 건강합니까? 안 건강합니까? 건강해집니다. 저는 불효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할 때마다 양심이 많이 찔립니다. 네. 그 다음에 자 부모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잘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다 6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시죠? 예. 살인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할 때는 사람 나가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바보 같은 게, 이 등신 같은 게, 이 쪼다 같은 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 말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게 뭐라고요? 살인하는 거하고 어떻게 해요? 같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인격 무시하는 거 있죠? 인격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그 절대로 하시지 마십시오. 그게 살인하는 거 똑같은 거 사람 이 인격을 이렇게 누르고 특별히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사람 낮춰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눈 이렇게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것 하나님이 진짜로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이 있으시면 두 눈을 확 찔러버립니다. 그런 눈. 눈 정말 흘기는 눈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런 눈을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막 까재미 눈 뜨는 거 있잖아요. 까재미 눈 혹시 아세요, 여러분? 까재미 눈 몰라요, 까재미 눈? 여러분 까재미 드시잖아요. 까재미 눈 한번 보십시오. 요렇게 생겼습니까? 아니면 예, 요렇게 까재미 눈 있잖아요. 그런 거 눈 보지 마시고 이런 게 전부 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격을 말살하거나 인격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이것들이 다 신명기 법전 안에서는 모르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산상수훈에서는 그것이 살인하는 것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지 마십시오. 간음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근데 여러분에게 더 양심적으로 더 한번 조금 얘기하면 간음하는 것은 여자를 보고 갑자기 막 드라마를 보니까 박보검이 나와가지고 와 갑자기 그 박보검이 보이는 갑자기 막 가슴 콩닥콩닥 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예, 주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십시오. 이건 거짓 증거라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건데 이게 거짓 증거라는 건 또 좀 심각한 법정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할 때 증언을 하는 겁니다. 내 증언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만약 죄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책임이 될 수도 이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요즘 시대에는 뭐 자기 정치적으로 막 그냥 막 하잖아요. 막 거짓말도 하고 막 그냥 막 부채가 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 거짓 증언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막 세상 사람 돌아가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아야 되죠. 맞죠? 예. 자, 옆에 가니까 뭐 갑자기 논을 샀는데 뭐 어떻게 되더라. 뭐 이러면 갑자기 막 이러고. 저는 제 마음에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좀 뭐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교회가 다른 교회 좀 잘 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질투나요. 아, 우리는 왜 안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거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뭐 선의의 경쟁을 통하고 또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좋죠. 좋은데 괜히 그거 가지고 뭐 저기 봐라 옥포에 있으면 안 되잖아. 봐라 니는 어디 있으니까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막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런 어떤 뭐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마십시오. 예, 뭐 다른 옆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대로 은혜롭게 살면 됩니다. 예, 살면 되고 나중에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나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그냥 살면 되는 거지 가난하다고 지금 부한 사람들의 것들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가 뭐가 나쁘냐 하면 같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들을 파괴하고 그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제가 참 삼성의 이재용 과장을 참 내가 참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다른 나라에 저기 뭐 미국 같은 데서 저기 사업을 했으면 정말 뭐 정말 칭찬받고 막 그랬을 텐데 대한민국이라는 거 있다 보니까 이재용이 갇혀가지고 거의 2년 가까이 있었습니까? 뭘 잘못했다고 2년이나 총수를 갖고요. 그리고 삼성이 다 무너졌잖아요. 삼성이 무너졌어요. 삼성에서 유명한 인재들이요. 회장이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으니까 삼성에서 중요한 멤버들이 뭐 책임 연구원 이런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구글, 엔비디아 뭐 이런 데 많이 가버렸어요. 중국으로 넘어간 사람도 많고요.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가지고 그렇게 됩니까?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사람이 본심 자체가 똑바른 사람이 정치하는 게 좋고 그런 사람이 사업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그런 사람이 좋고 그런 사람이 양산되어서 사회에 배출이 됐을 때 좋은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도 양심이 삐뚤고 뭔가 질투나 하고 막 그런 사람 비판이나 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의 정신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가